방주교회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다윗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보내셨나요? 지난 주일 오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행되면서 아쉽지만 이번 남은 3주는 비대면 예배로 저희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고등부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면서 다가오는 새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또 새로운 길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지만 열심히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은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걸음은 더 가볍게 우릴 위해 오신 예수님 성탄의 구주 어둠의 밝은 빛 되고 나사로운 볕 대신 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분이 나를 축하하세 거리에 사람들 수많은 그들 중에 주님은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 이제 찾아가서 슬프거나 힘든 사람들 힘겨워 마요 기뻐할 수 있는 이날에 새 힘을 얻어 살아가요 약한 자를 위해 오셨죠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맞이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아버지 나를 축하하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아버지 나를 축하하세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급격히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도 신앙생활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거룩한 주일을 비대면 영상 예배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주님 앞에 모이고 대면하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영롱 전도사님과 함께하셔서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뜻이 선포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가오는 한 주도 기쁘고 건강하게 보내도록 보호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이 바다 위에 있는 등대, 이 등대의 별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 등대란 이 바다의 신호등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요, 이 등대라는 것은 배에게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물로서요, 이 등대에서 빛을 쏴 주어서 이 빛을 따라 배가 들어올 때 방파제에 부딪히지 않고 올바른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바다의 신호등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배가 등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크고 튼튼한 배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이 항구에 들어오다 보면 이 벽에 부딪히거나 바위에 부딪혀서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아무리 작고 약한 배라 할지라도 이 등대의 빛을 따라서 들어오게 된다면 그 배가 망가지지 않고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등대의 빛을 따라 움직이면 무사히 정박하고 반대로 빛을 무시했을 때 망가질 수 있다라는 법칙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등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따를 때 우리는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되지만 반대로 밝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를 거부한다면 아무리 잘 계산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라는 법칙을 이 등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깊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밝은 빛, 참 빛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을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 몇몇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참 어려운 고민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예수님의 빛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일부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빛이 전해진다라는 것은 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낮추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서는 이 참 빛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한마디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 1장 9절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이 주어졌다 한다면 왜 누구는 믿고 또 누구는 믿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따라 완전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 또한 알게 만들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삶의 등대 대신 예수님의 빛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는 완전한 멸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이 같은 빛에 대해서 같은 반응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에 대한 첫 번째 사람들의 분류는 이 빛을 무시했다라는 사실이지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빛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이 깨닫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때로는 무의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결과적으로 이 무의미함의 최종 결과는 어둠과 완전한 멸망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이 모습이 영접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와 아무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이 시간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주는 어둠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으십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진지하게 이 빛에 반응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삶의 등대 되신 예수님의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선물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선물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게 영적 성장을 허락하여 주세요. 믿음이 강해지도록 도와주세요. 방언과 예언의 능력을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싶은 선물은요, 성적을 더 높여주세요. 이성 친구를 나에게 주세요. 스마트폰이나 더 좋은 컴퓨터를 선물로 주세요. 나를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조금 더 멋지게 예쁘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현실적인 선물을 우리가 구할 때가 정말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등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빛에 반응할 때 주시는 선물들은 이 단순히 물질적인 풍족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따랐지만 이 물질적인 선물이 아닌 현실적인 어려움의 길을 걸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쪽방촌 사역을 담당하시는 이 소망을 찾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지요. 유명한 5성급 호텔과 여러 높은 빌딩 사이에 끼어 있는 용산구 후암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높은 빌딩과 이 멋진 사람들이 가득한 그 바로 옆에 이 쪽방촌, 한 사람이 누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나약한 이 안 좋은 집들이 잔뜩 몰려 있는 곳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부유한 사람들 옆에 이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따라 이 물질적인 부유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쪽방촌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목사님의 사역들을 보고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큰 변화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돈을 준다 하더라도, 먹을 것을 준다 하더라도 큰 변화가 있나요? 그 사역이 비효율적이고 돈 낭비 아닌가요? 하면서 그 목사님의 사역을 이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은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이 낮은 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목사님께서는 물질적인 풍족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의 등대 되신 예수님의 빛에 반응하여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때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님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말처럼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단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의 미랄을 심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빛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참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올바른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은혜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는 것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도록 하고,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다시 욕심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예배 마지막으로 나아갈 때에 주기도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